읽겠습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15라는 숫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체크북 쓸 때 2014라고 아직 쓰지 않으세요? 예, 제가 은행에 이제 체크를 디파지트하러 갔더니 2014라고 썼다고 거기서 고치라고. 그 은행원들은 그거 정초에도 그걸 금방금방 보더라고요. 아직도 2015라는 숫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새해에 대해 많이 정말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될까?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쪽으로든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직장과 가정에서는 특별히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망이나 분위기가 결코 밝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가스값이 좀 내려가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지난 30일 날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그 요르단 조종사랑 일본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형하는 방법을 아시죠? 예, 그게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또 보복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이유나 이념적인 이유나 또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과거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이나 국가가 아직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나머지 11달을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과 용기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 온전한 믿음과 순종,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40년 그 행진의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인도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사람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40일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스파이들은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두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하게 여겨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 민수기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3가지 축복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첫 시작에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우리가 정탐들을 보내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알아보게 하자. 그래서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읍을 먼저 공격하고 점령해야 그 땅을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자. 그렇게 정탐 12명을 보내었는데 결과는 차라리 안 보내니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 있다가 필리핀이 일본에 점령함으로써 메가더 장군이 정말 치욕스럽게 쫓겨났잖아요. 정말 말이 좋아 작전상 후퇴지 도망칠 것입니다. 나중에 그 메가더 장군이 그 태평양에 있는 열도를 이렇게 다시 회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섬을 하나 정복을 하면 그 다음 섬을 뛰어넘고 그 다다음 섬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섬은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섬을 하나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섬들에 남아있던 그 일본군들이 거기에서 정말 끝까지 자기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일본도를 들고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고 30년 동안 정글에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혼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탐꾼 12명과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군종들입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지파의 지휘관들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의 광야에서 처음에 광야 생활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정했더니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한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60만 명, 모압 평지에서 했더니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뭐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20살 이하의 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만 따지면 한 지파가 평균 5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뽑힌 지휘관은 5만 명 중에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그 60명에서 1등하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공부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60명이 아니라 5만 명, 그 1000배가 되는 5만 명 중에 뽑힌 지휘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통솔력도 뛰어나겠지만 용맹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략도 뛰어났고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살피는 일에도 그들은 예리한 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한 것에 대한 분석과 판단력도 남달리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탐 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영웅이고 무사했습니다. 그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을 또 다른 말로는 르바임이라고도 하고 또 모압 사람들은 이들을 삼수밈이라고도 했습니다. 등치가 워낙 크니까 그 사람들을 공격할 엄두도 못 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내린 결론입니까? 5만 명 중에 뽑힌 한 사람의 지휘관, 그 사람들 10명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들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망치게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했지만 반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바벨론 왕이 데려가는 그 땅에서 가서 너희들이 목숨을 연명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는 백성들이 아니 이놈이 우리들의 사기를 망치려 하는가? 시드기야 왕에게 저놈을 당장 죽이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명의 정말 그 지휘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자기들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이 그렇게 말하니까 밤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단단한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밤새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한 1, 2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들은 저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안목,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만이 전부인 그러한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지략의 눈, 분석과 판단의 눈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소중한 결정의 잣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잣대라고 얘기합니다. 잣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norm이라고 합니다. NORM이라고 얘기합니다. NORM.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긴 갈대 고리 같은 거 ROD, rod라고 그러죠.
왜 이게 놈이냐?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갖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할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그대로 방치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적이 전쟁하려고 나보다 훨씬 많고 강한 군대로 쳐들어올 때 우리가 그들과 싸우다 패전하지 말고 먼저 그들이 멀리 있을 때 가서 화친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전쟁하러 어떤 성읍에 갔을 때 거기에 과실나무는 베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선언해라.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말고 평화를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요 신명기 20장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성읍과는 절대로 화친하지 마라. 그들을 다 한 사람이라도 다 멸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얻어야 될 것은 적과 절대로 우리가 화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보면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할하는 것을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단정하면 우리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나름대로 분석해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만을 앞세워 흥분부터 하였고 집단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감정의 눈만을 앞세우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무리를 지어 행동하기 쉽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2명의 지휘관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략과 지성만을 앞세울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군중들처럼 우리들의 감정만 앞세울 때도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정말 좋은 말. 그래서 우리가 무심히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무심히 얘기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을 해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끝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하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정말 심할 때는 우리 자신이 정말 머리를 하나님 앞에 쳐박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거기서 한 열흘만 부지런히 걸으면 가나안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보름이면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면 간다 그럽니다.
뭐 저지간 평균 내서 한 2주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가나안 정탐 40일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1년으로 바꾸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의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은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떡을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똥이나 말똥으로 대신해라. 네가 이쪽으로 넘어서 떡을 먹고 누워있는 날수만큼 또 이쪽으로 누워서 있는 날수만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네가 40일을 누웠으면 40년 동안 벌을 합니다. 그렇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한 2, 3만 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그러한 자격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의 불신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나이, 즉 성인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할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밤새 통곡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닌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꿀꺽 집어 삼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기에서 그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연이란 말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듣는 예전서부터 믿었고 지금 현재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을 앞으로도 믿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약속이 미래의 것이어서 귀로 듣기만 했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볼 수가 없어서 막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지금껏 믿고 살아온 바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대로 이루셨더라. 예, 우리도 그 과연을 이 마음속에 항상 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정탐꾼 10명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실상은 다른 10명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10명은
눈에 보이는 실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군사력을 보고 비교했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실상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야,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소년 다윗의 어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10대 소년으로 보송보송했겠습니까? 얼굴은 붉고, 그러니까 보고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나하고 싸우러 왔냐 이렇게 무시했지만,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외치고 골리앗을 밥으로 본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어둡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은 똑같이 보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의 불신앙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누구보다도 크게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믿음의 눈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니?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정말 바닷속 땅으로 인도하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한 기적들을 이미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바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외도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 이 만나라는 뜻이 what is this?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하얀 가시 같은 것을 빻아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 빵도 만들어 먹고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렇겠죠. 정말 몇십 년 동안 그것만 먹으니 그거에 물려서 애굽을 뒤돌아보고 애굽에서 먹던 그러한 다양한 음식, 그것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시냐고 따지듯 원망스럽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쪼개고 나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왔다, 그대로 앞으로 너희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어렵고 두려운 현실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어두운 세계가 밝게 보일 것이요. 너희들이 그냥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계가 어둡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이 언제 어떻게 매복했다가 공격해 올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하니까, 오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얘기한 데 나가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도다. 어떤 놈이 우리가 하려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다 보고 알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서 그 성을 에웠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환의 눈이 보니까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고, 나중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눈, 하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순간순간 닥치는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